네, 안녕하세요. 주날개 그늘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광명아 전도사입니다. 남우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살펴봤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복음서와 마가복음을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1장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겨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사실 우리 지난주 1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스토리 진행이 빠르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당하시고 금식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도 부르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굉장히 급박하게 1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지 우리 좀 기대하면서 읽어나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참고하고 있는 네. 우리 교재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봄이다 프로젝트가 쓴 책이고 마가복음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책인데 우리가 이거를 기본 교재로 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아멘. 네, 여기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로 내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 가옥이 이렇게 지붕을 뚫어서 내릴 만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나요? 저는 지붕 떨어진 얘기 하면은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천장 지붕에 쥐들이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쿵쿵쿵 짝대기로 천장을 쳐가지고 쥐들을 내쫓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게다가 한 번은 너무 세게 찌르는 바람에 빵꾸가 나가지고 쥐가 밑으로 떨어져서 방 안에서 막 뛰어다녀서 아주 혼비백산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지금이야 현대 가옥은 이 천장 그리고 지붕이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거로 돼 있어서 그렇게 뚫어내린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 당시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대략 삼국시대 이야기예요. AD 0년 어간이니까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초가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구조가 그렇게 견고한 구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먼저 벽을 보면은 당시에는 어떤 돌이나 진흙을 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대요. 그 안에다가 나뭇잎이나 지푸라기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넣어서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거기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가 점토,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한 4명이 올라가가지고 맘만 먹으면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고요. 그렇게 환자를 계단이나 사다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뚫어서 내렸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일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네요. 6절에 보면 율법학자 몇이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품고 의의를 제기했을까요? 또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은 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을 위반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되게 기분 나빠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 빌런이라고 합니다. 어떤 악역을 맡은 거죠. 예수님의 스토리에서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뭐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런의 역할을 하는데 먼저 이 당시에 율법학자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유대교 사회에서. 율법학자는 모세로부터 이어오는 율법을 이제 해석하고 일상의 삶 속에 이제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런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럴 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러면은 이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말한 적 없는 규정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거들을 일컬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거예요. 잠시 후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뭔가? 지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국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국면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안식일에 차를 타면 됩니까? 뭘 먹으면 됩니까? 그때그때마다 규정이 늘어나는 거죠. 예. 하나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저히 지키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면에서 동일해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학자는요, 율법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그 본질에 집중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두 개로 집중시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말로 내용이 집약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은, 율법학자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껍데기만 남은 율법들의 의미와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그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당대의 어떤 나쁜 전통을 고착화하고 참된 경건을 방해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전통을 깨시면서 행동하셨던 게 율법학자들은 불편했겠죠. 그러면서 이 예수의 행동이 자기들에게 도전이 되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종교적인 기반, 그들에게 있어 종교적인 기반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계의 문제거든요. 율법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그 형식들을 막 도전하시면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하니까 이 사람 우리 밥그릇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계산도 같이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도발적인 그런
율법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이 율법학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이제 율법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특히 여기서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병자를 고쳐주신 굉장히 선한 일인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율법학자들 또 뭐 나오는 뭐 레위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얽히게 되는지 또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를 어떻게 또 빌런으로 변해가는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목사님 한번 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그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또 장소를 옮기셨네요.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다시 이제 바닷가로 나가신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음식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고 사람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 이제 대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이렇게 비유하신다든지 아니면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새 포도주 뭐 가죽 부대 이런 어떤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굉장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말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거 이제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할게요.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촉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잘 이해 못하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때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를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어떤 건축물을 봤어요. 그걸 제가 가보지 못한 전사님께 설명을 해요. 그때 제가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면 잘 이해 못하세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이미 갖고 계신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건 마치 그것과 비슷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편리하겠죠. 그건 마치 남대문처럼 지붕이 있어 첨성대처럼 돌로 지었지 뭐 이러면 이제 그림을 그렇죠. 그릴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유라는 거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서로 반대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비유는요. 뭔가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동시에 뭔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것, 잘 모르는 것이라면 비유를 통해서 익숙한 것과 비교하면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구경 가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은 좀 더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려고 일종의 수수께끼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4장에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야기 그거를 직설적으로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가.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듣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로 두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회적으로 모호하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이 경계 설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난 아직도 모르겠다는 이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즉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있죠. 애매모호한 가운데 놓여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자극하심으로써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헌신을 촉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을 불분명하게 하면서 이 두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깨달음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결단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효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가 실제로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아리까리한 부분은 사실 이단이 또 인용해가지고 아리까리한 걸 더 아리까리하게 그렇죠.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듣고 싶어서 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2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답변할 때 너희가 이거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들고 나오시네요. 근데 이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사실 누구나 다 쉽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당시는 말씀을 읽기보다는 듣는 시대, 즉 구전하는 시대였죠. 이 당시는 이제 뭐 전사님은 대개 성경책이 몇 권 있으세요? 저희 한 3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번에 제 사무실 정리하면서 보니까 성경책이 한 10여 권이 나오더라고요. 네. 각각마다 용도가 달라요. 어떤 네, 건 맞아요. 주석 성경, 어떤 거는 거기 해설에 정치 사회적인 면을 잘 설명한 성경 해가지고 번역이 다르고 영어 성경, 뭐 원어 성경에서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성경책 한 권 몇만 원이면 사지만 이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개인이 집에다가 소장한다?
이건 당시에는 있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주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접하냐면은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은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 자녀 교육시킬 때,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서 성경 교육시킬 때 그때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 말씀을 이제 구전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구전 문화에 따른 능력이 되게 탁월했어요. 즉 암기력이 탁월하고 막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암기해야 돼요. 네. 그리고 랍비라 하면은 당시 랍비 소리를 들으려면은 구약의 말씀을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나 이런 거는 당대의 이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아는 보편 상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요, 바리새파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이라 하면은 아마 이거를 읽어주는 입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다른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읽어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인은 못 읽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읽으니까. 그래서 당대에 이제 문자 의존도가 낮은 구전의 시대에 구전이 활발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났고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집필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았던 것 같아요.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셨고,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논증하면서 변론하면서 그 초대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싹이 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논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경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언급할 때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의미 있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구전 시대에도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열심히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2장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도 부르시고 뭐 논쟁도 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어쨌든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예수님의 일상을 좀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예수님이 뭐 죄인들, 뭐 세리들,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3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상이 어떠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네. 이 본문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내용인데 조금 또 여기서도 이제 염탐자가 나오네. 앞에서도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뭐 율법학자가 나왔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면서 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화하였다면 여기서는 좀 잠복 근무의 느낌이 납니다. 예,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고발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상당히 앞부분에 등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걸 보고 나서 이 6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는 그런 게 아주
3장 초반에 바로 등장을 하네요. 근데 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 뭐 안식일이든 어쨌든 사람을 고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에 고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지, 특히 안식일에 먹는 자를 고치면 안 되는 법이 있었던 건지 되게 궁금하고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때다 하고 딱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때 예수님 없앨 모기를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안식일에 치료하면 왜 안 됐나. 당대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일요일 날 병원 여나요? 개인 병원은 안 열죠. 그쵸. 그렇지만 큰 병원은 뭐 응급실 24시간 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런 맥락이죠.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파트에 있는데 어느 날 아파트 옆집에 있는 유대인이죠. 분이 이제 문을 두드리시면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여기 스위치에 불을 좀 켜주십시오. 그들이 그러니까 깜깜해요. 깜깜한데 이게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켜지거든요. 전등이. 근데 그걸 못 켜요. 지금 현대 얘기예요.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예, 이제 그분 공부하실 때니까 아마 90년대 뭐 이거 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스위치 딱 하는 것도 유대인은 못 해요. 근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기독교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직전에도 안식일 날 이걸 곡식을 털어서 먹는 문제 갖고 한번 다퉜잖아요. 이번에는 치유하는 이야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아까 그 율법학자와의 논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일한다는 게 뭐냐? 어디까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니냐? 무엇이 일인지 노동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율법학자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요. 걷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걷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많이 걷는 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동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직전에 읽은 말씀에 밀 이삭을 이렇게 뚜루룩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알곡을 아그작 씹어먹는 행동을 했는데 이거를 추수로 보는 거예요. 추수는 가을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낫으로 베고 막 이게 추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주먹 따서 비벼서 먹는 것도 이것도 추수 행위니까 이거 노동이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당시에요.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위중하지 않은 환자. 지금 여기 이 사람이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인데 아마 자기 인생에서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오그라든 상태로 살았을 텐데 이거 안식일 말고 그 다음날 펴드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오늘 하냐? 거룩한 안식일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을 되게 좁게 이해했다. 한 날로 이해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 모든 날이 예배의 날, 모든 날이 복음 전도하는 날, 모든 날이 생명을 살리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건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뭐 탈무드, 미슈나 이런 데 기록돼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지금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생명을 죽이냐 살리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선행은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언제든지 진행되어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해 모의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장 6절에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까지가 아주 그 긴장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당시의 종교인들, 직업 종교인들이 자기의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당시에 중요한 매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 사건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요일 날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이 됐고 이때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네. 사실 성도님들 중에서는 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수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일요일 교인들을 보는 날이고 목사가 이런 종교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통제권이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자들이 이 안식일 개념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국한해서 딱딱하게 이해했던 바리새인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 나서야겠다는 식으로 좀 개방적인 자세로 과거에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과 전통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좀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잘못 이해하면은 참 큰 부작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 마가복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3장 초반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3장 이제 처음 부분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또 행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오늘 들은 이 성경 공부 시간 기억하면서 한번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히 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